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루,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정직하게 의롭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께서 친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찬양을 통해 영광 돌리옵는 살아온 찬양대원들을 기억해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간섭하시며 더 아름답게, 더 주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은혜와 은사를 오늘도 충만히 내려 주옵소서. 힘이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 없는 저희들이 오니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지금도 부족한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어서 강건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주의 뜻에 헌신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 주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이 한 시간 삼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힘이 부족한 주의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긍휼히 여기서 사용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이 전해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얼마 전에 그 꽃분이라고 하는 애완견을 키우고 있는 이 구성환 씨가 방송에 나왔습니다. 근데 이 특별히 꽃분이라는 이 반려견하고 굉장히 사이가 좋아서 정말 보기에도 좋더라고요. 근데 사회자가 묻습니다. 만약에 꽃분이와 대화를 나눌 수 있다면 어떤 것을 물어보고 싶습니까? 저도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워봤지만 때로는 정말 말이 안 통해서 뭔가 좀 말이 통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그랬더니 그 구성환 씨가 이런 말 합니다. 나를 만나서 정말 너는 행복했냐? 이걸 묻고 싶답니다. 애완견에게 다른 사람보다 바로 나를 만나서 오빠랑 만나 정말 좋았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 꽃분이로부터 듣고 싶다. 그리고 또 하나는 네가 혹시 아프더라도 죽을 때까지 내가 네 옆에서 보살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 함께 예쁘게 동화 속의 이야기처럼 함께 살자 이렇게 말하고 싶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 애완견과 또 이 애완견주죠, 이렇게 참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 참 보기 좋다, 또 참 흐뭇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주인을 둔 꽃분이는 정말 참 행복한 강아지죠. 그래서 어떤 주인을 만나냐에 따라서 강아지의 운명이나 행복이 달라집니다. 양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양에 대해서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됩니까? 참 저 사람은 양처럼 순해. 이게 양음 하면 순하다, 착하다. 또 이 한자에도 보면 양자가 들어가는 단어들이 다 뭐 착할 선자, 아름다울 미자, 뭐 의로울 의자, 다 좋은 뜻만 있어서 양을 생각하면 참 착하고 아름답고 의롭고 순하고 이런 게 아닐까. 그러니까 양은 좀 기르기가 굉장히 쉬울 거다, 좋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목자고 하나님의 백성을 양으로 이렇게 비유한 게 참 많죠. 시편 23편 1편 우리 잘 아시는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 말씀도 있고, 또 시편 77편 20절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이런 말씀도 있고, 또 앞으로 오셔서 다스릴 메시아에 대해서도 목자로 묘사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1절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앉으시며.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양은 굉장히 좀 순하고 착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동물이 아닐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양으로 비유한 것은 양이 착하고 순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완고하고 성격이 아주 나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의 성격이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과 닮았습니다. 목이 곱고 완고하고 고집부리고 제 길로 달려고만 이렇게 하는, 바로 이 완고함이 양하고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목자요 이스라엘 백성은 양이라고 비유를 한 겁니다. 양을 저는 키워본 적이 없지만 양을 이게 8년 동안 길러본 경험 있는 목자가 시편 23편을 보면서 자기의 목자로서의 경험을 통해서 쓴 책이 있습니다. 목자와 양이라고 하는 필립 켈리의 책이 있는데요. 그것을 보면
양의 성격은 굉장히 겁이 많고 소심하고 그러면서도 어리석고 완고하다. 그래서 쉽게 군중심리에 움직이고 삐뚤어진 습관을 고치려고 하고 계속 그 길을 고집하는. 그래서 양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복실복실하고 순해 보이지만 성질은 염소와 똑같다. 그래서 한번 화가 나면 들이받는 성격이 있어서 중세 때는 이 양에게 들이받쳐 죽은 목자들도 많이 있었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맹목적으로 늘 습관적으로 같은 길만 고집하기 때문에 그 길을 고치려고 하는데 굉장히 힘이 드는 그런 것이 바로 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과 비슷하고 또 우리하고도 굉장히 닮았죠. 무엇보다 양은 개 이후로 가장 오랫동안 가축으로 길들여진 동물이기 때문에 자기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생존 능력을 이제 상실해서 목자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가 없다고 합니다. 원래 이렇게 양을 기르는 목적이 털을 얻기 위함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털을 길게 낳을 수 있는 종으로 개량을 했기 때문에 털이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이제 이 털을 주기적으로 깎아주지 않으면 털이 너무 길게 자라서 그 털 무게 때문에 활동을 하지 못하기도 하고 한번 뒤집어지면 일어나지 못하기도 하는. 그래서 주기적으로 이제 목자가 털을 깎아줘야만 살 수가 있다고 하고요. 또 다리가 짧아서 도망을 쳐도 제대로 도망 못 치기 때문에 맹수기가 가장 노리는 그런 타깃이 된답니다. 그래서 양의 삶은 전적으로 목자에 의존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동물이죠. 그래서 양의 성격이나 완고한 성격이나 또 목자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과 하나의 백성의 모습을 잘 보여주기 때문에 하나님은 목자, 우리는 양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래서 양은 전적으로 목자에게 의존한 삶을 살기 때문에 어떤 목자를 만나는가에 따라서 양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8년 동안 목자로서 살았던 이분은 아주 유순하고 친절한 그런 목자를 만나면 그 양떼를 봐도 안답니다. 깨끗하고 예쁘고 토실토실 살쪘는데 만약에 그렇지 못한 목자를 만나면 양들이 서로 싸우고 그리고 계속해서 기생충 같은 게 나오고 더구나 사꾼인 이 아르바이트 목자들에게 맡기면 이 아르바이트 목자들은 양에 대한 관심이 없고 뭐 이놈들 어차피 도살할 건데 뭐 이 도살할 존재로 여기기 때문에 양이 필요한 거를 그렇게 무시하며 함부로 키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양도 자기 목자가 키우면 되는데 특별히 아르바이트 이 사꾼인 목자에게 맡겨두면 뼈가 앙상해지고 쇠약해지고 질병이나 기생충에 감염된 모습을 많이 보게 된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양은 목자를 잘 만나는 게 참 굉장히 중요하죠. 양의 행복은 누구에 달려? 목자에게 달려있다. 또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예수님은 어떤 목자라 하시죠? 11절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은 자신을 나는 목자야, 너희는 양이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선한 목자라는 어떤 목자일까요? 이건 뭐 다른 목자와 달리 나는 특별히 착하고 친절하고 또 사랑이 많은 목자야, 이런 의미로 우리가 많이 받아들이는데 사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진정한 목자야 라는 의미입니다. 진짜 목자, 구약에서 말해왔던 그 목자가, 그 예고했던 목자가 바로 나야 라고 하는 것을 말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모세가 만나를 주었으나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라. 이 참된 날이란, 참이란 단어를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이렇게 묘사할 때가 있고, 또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시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냥 포도나무나 그냥 음료나 양식이라고 하면 될 때 왜 참자를 붙였을까? 구약의 그것은 그림자고 내가 진정한
음료고 양식이고 진정한 가진 이스라엘 백성이 참 포도나무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강조한 것처럼 목자가 그냥 목자가 아니라 바로 구약에서 누누이 말했던 그 목자, 진정으로 흠없고 완전한 목자가 바로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양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줄 수 있고 오직 그분에게만 양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은 선한 목자가 어떤 목자인가?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목숨을 버린다는 말보다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습니다. 선한 목자, 진정한 목자의 가장 큰 특징은 양에게 진심이어서 내 생명을 건다는 겁니다. 양에게 자신의 목숨을 거는 게 진정한 목자죠. 아낌없이 양을 위해서 베풀어주고 아낌없이 양을 위해서 수고하고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여주고 돌보는 목자, 그게 바로 선한 목자의 진정한 목자가 아니겠습니까? 많은 목자들이 양을 키우는 목적은 양을 나중에 도살하고 양에게 유익을 얻기 위해서 그럴지 모르지만 선한 목자는 반대로 양을 위해 죽는 것입니다. 10절에 있는 것처럼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오신 예수님은 양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목숨도 버릴 수 있는 그런 선한 목자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죠. 여러분, 이 선한 목자는 양에게 진심이어서 목숨까지 거는데 우리가 양을 치는 목자를 이렇게 생각하면 어떤 연상을 하게 되면 양들이 이렇게 평화롭게 풀을 뜯어 먹으면 목자는 그늘에 앉아가지고 풀피리를 부는, 그게 굉장히 목가적인 풍경으로 우리가 생각하지만 여러분, 양을 키우는 것이나 목자가 양을 돌보는 게 그렇게 낭만적이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양들이 웬만해야죠. 고집세고 약하면서도 이 고집센 양을 이렇게 살피는 일, 모든 생물이 그렇지만 정말 돌보는 만큼 양들이 이렇게 안전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수없는 밤을 새면서 돌봐야 하는 것도 있고요. 또 양이 살아가는 이 환경이 푸른 초장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처에 양을 잡아먹으려고 노리는 수많은 맹수와 적들이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 앞에만 쭉 봐도 이 양들을 노리는 여러 적들이 나오죠. 1절에 보면 절도, 강도, 10절에는 도적의 목적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는 양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이 많고, 또 양을 잘 돌보자는 사꾼, 이리, 양을 물어서 해치는 이런 적들로 노출되어 있는 게 바로 양의 삶이기 때문에 목자가 그렇게 풀피리를 부는 건 잠깐이고 계속해서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때로는 맹수와 피 튀기는 싸움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 이제 목동이었던 다윗이 자신의 양을 위해서 어떻게 싸웠나 하는 것을 말한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 3절 5절이죠. 다윗이 사울에게 말해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의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와서 그것을 치고, 누굴 쳤다는 거예요? 사자나 곰을 쳤다는 거겠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려고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그러니까 목자의 삶이 풀피리를 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양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치열한 싸움을 하고 사자와도 싸우고 곰하고도 싸우고 그 곰과 어울려서 수염 잡고 싸워서 피 튀기는 싸움을 하는 게 바로 목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양을 위한 상처들이 목자들에게 많이 있겠죠. 손이나 발이나. 그거 보면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이시기에 우리를 위해서 찢기셨던 그 못자국들, 발에는 흔적들이 바로 선한 목자, 진정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잔인한 이리 때와 같은 사탄과 싸웠던 흔적들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소중한 목숨을 버린, 그래서 양이 참 평안하고 양이 참 평화롭게 잘 살고 있구나라는 것에는 그 뒤에 누가 있습니까? 목자의 희생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양들의 푸른 풀과 잔잔한 물가에서 나는 참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잔이 차고 넘칩니다. 이런 찬양을 할 때, 이런 찬양을 할 수 있는 그 뒤에는 양에게 자신의 목숨을 걸고 아낌없이 양들의 자신의 모든 걸 내어줬던 목자의 희생이 있었던 겁니다. 목자의 죽음과 희생이 바로 양에게 안전이 되었고 평안이 되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왜 목자가, 이 선한 목자는 양에게 이렇게 목숨을 거는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선한 목자는, 진정한 목자는 양에게 목숨을 걸까요? 왜냐하면 그 양이 바로 내 것이니까, 내 소유니까, 내 양이니까. 여러분, 삭구는 결코 양에게 목숨 걸지 않습니다. 12절 보니까 이렇게 되죠. 12절과 13절.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고 가고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난 것은 그가 삭구님께 달게 양을 돌보지 않아요. 삭구는 양에게 목숨 걸지 않습니다. 삭구는 절반쯤의 목자입니다. 전적인 목자가 아니라 절반쯤 목자죠. 근본적으로 양이 자기 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태여 자기의 목숨을 걸 이유가 없죠. 그래서 절반쯤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삭슬을 위해서 절반쯤 목자 일을 하는 것이죠. 이 절반쯤 목자의 일을 하는 이 삭군의 모습에 대해서 생각할 때 떠오르는 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칼릴 지브란의 절반만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지 말라는 글이 있습니다. 조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절반만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지 말라. 절반만 친구인 사람을 적대하지 말라. 절반만 잘할 수 있는 일에 몰두하지 말라. 절반의 인생을 살지 말고 절반의 죽음을 죽지 말라. 절반의 해결책을 받아들이지 말고 절반의 진실을 믿지 말라. 절반의 꿈을 꾸지 말고 절반의 희망의 환상을 갖지 말라. 절반의 물은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한다. 절반의 식사는 배고픔을 채우지 못한다. 절반의 간격은 어디에도 이르지 못하며 절반의 구상은 어떤 결과도 말되지 못한다. 이 절반쯤 하면 하는 것 같지만 하지 않는 겁니다. 삭군이 목자인 것 같지만 전적으로 자신의 모든 걸 걸지 않기 때문에 위기가 오면 삭군은 양을 버리고 달아납니다. 그런 사람은 진정한 목자도 아니죠. 여러분, 진정한 리더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거는, 양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거는 그것이 진정한 목자요, 진정한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이리가 양을 몰아가고 해치는 것을 보면서도 삭군은 자신의 목숨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마땅히 도망치는 것이죠. 그러나 선한 목자는 양을 지킵니다. 왜? 이 양은 내 양이니까, 내가 목숨을 걸고 돌봐야 할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책임과 사랑이 목자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선한 목자의 모습인 것이죠. 이런 선한 목자는 사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14절 계속해서 말하기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 그분은 양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너무나 깊은 친밀한 유대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양도 목자를 알고 목자도 양을 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는 정말 삼위일체, 정말 하나이시고 정말 뗄 수 없고 아주 긴밀한 연합의 관계, 하나이신 관계이죠. 그렇게 친밀한 관계가 바로 목자와 양의 관계요,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를 너무 깊이 잘 알고 있는데 과연 나는 예수님을 얼마나 깊이 알고 있는가? 사실 우리가 안다는 말이 굉장히 피상적으로 알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지만 예수님을 너무 피상적으로 그냥 나를 위해 이런 일을 해주시는 분, 내가 기도하면 그냥 내가 필요한 거 채워주, 이런 정도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정말 깊이 알고 그분과 깊은 사귐과 교제가 있는가? 이런 관계가 진정한 목자와 양의 관계인데,
그러기에 목자이신 예수님은 나를 위해 목숨을 걸고 계시는데 나는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있고 얼마나 깊이 기도하고 있고 얼마나 사귀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고 양은 이러한 목자를 전적으로 믿고 따르는 것이 진정한 목자와 양의 관계라는 것이죠. 이렇게 완벽하게 목자와 양이 하나가 될 때 그때 정말 참된 평화가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양을 기뻐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무언가 잘하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주님이 값을 주고 산 핏값으로 산 존재이기 때문에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위해 목숨을 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주님이 바로 나의 선한 목자이시구나 라고 생각할 때 참 나는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많은 분들이 많은 종교에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선한 목자 같은 이런 신앙의 대상을 알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양들이 살아가는 삶과 조금 더 다르지 않습니다. 언제 어떤 적군이 닥칠지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늘 불확실한 인생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생각지 못한 재난과 위험 그리고 생각지 못한 문제들이 어느 순간 갑자기 닥쳐올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하루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장담하지 못합니다. 오늘도 우리 찬양했지만 오늘 하루도 참 우리는 정직하게 의롭게 살고 싶지만 어떤 잔혹한 환경에 우리가 놓일지 어떤 인생의 거치고 복잡한 문제가 우리를 힘들게 할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뭡니까? 그런 삶을 살아갈지라도 나에게 진심이신 예수님 나에게 목숨을 거신 예수님이 바로 나의 목자가 되시고 그분은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이것 자체 이것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아무리 힘든 가운데서 우리가 찬양을 부를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길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가장 좋은 예수를 만났다는 것 선한 목자신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삼았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기쁜 행복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양과 같이 말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라면 그분은 언제나 나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실 겁니다.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내가 얼마나 겁이 많고 소심하고 얼마나 완고하고 얼마나 내 습관을 바꾸기 힘들어하는 그런 존재인가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가장 좋은 길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목숨까지나 내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비록 이런 눈에 보이는 여러 문제와 또 험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는 그런 평안이 안전함을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런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나는 얼마나 믿고 신뢰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가. 주님의 말씀보다 아직도 내 생각이 옳다고 각기 제 길로 양들이 고집해서 가는 것처럼 나는 내 길 가겠노라고 목자의 음성보다 내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그래서 늘 또 넘어지고 쓰러지면서 목자의 도움을 원하는 그런 모습이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를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안전해지고 평안을 누리고 주님이 주시는 이런 평화를 누리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평안히 듣고 자기들이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오직 여호와시나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나의 가장 좋은 길을 알고 계시는 그 선한 목자신 주님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진심이신 선한 목자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루하루 더 기쁘고 복된 그런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선한 목자의 음성 오히려 들으면서 그 음성에 순종하고 주의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또 날마다 주님과 더 깊은 교제와 상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진정한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주님과 더 깊은 교제 속에서 주의 주시는 은혜와 축복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은혜로우신 주님, 저에게 베푸시는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고 언제나 나의 삶에 주의 은혜가 넘치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지만 선한 목자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걸어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언제나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우리를 안위하신다는 사실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절망치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만의 희망을 갖고 기쁨으로 찬송하며 우리의 길을 걸어가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